이 말씀 제목은 비방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방하지 말라. 오늘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판단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비판하는 거랑 똑같죠. 이 비판하는 거는 벌써 정죄하기 때문에 비판이 되는 건데, 어, 이 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으로 미워해서 어, 분노하는 거, 노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또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 사실 미워하는 것부터가 마음에서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벌써 우리가 이 율법에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면 자꾸 살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말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먹은 이유예요.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돼갖고 이 선과 악으로 자꾸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하실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 뭐가 문제다. 저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적 교만이 있는 거죠. 이 영적 교만이는 이 재판관의 자리,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벌써 올라가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꾸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고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율법에 잡혀 있고 선과 악에 잡혀 있고 영적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죠.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는 게 잘 안 내려와지거든요. 안 그래야지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 비방하지 않으려면 뭐 말 조심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각인돼야 돼. 네. 복음이 뿌리가 돼야 되고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화돼야 돼.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이것이 편집된, 복음이 편집된 것이 그걸로 우리가 이제 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의 말이 복음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음화 되려니까 우리가 막 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 걸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나도 이렇게 막 분별이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비방이 되고 막 이렇게 사람 편애가 되고 막 이럴 때에 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생각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복음의 말에 나갈 수 있도록. 이 복음적인 말, 복음의 말, 편집돼서 복음의 말을 하게 되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복음으로 힘을 주고 또 복음 안에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의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화가 되면 내가 나를 살려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화 될 때 가장 중요한 언어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성경 구절 그냥 그거 알고 뭐다 아는 건데 또 합니까? 그거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고백, 날마다 고백될수록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응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속에서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과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 안에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죄인을 보게 되면 이 죄인은 성가학의 기준으로 아, 너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어. 너 똑바로 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지적해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뭘로 바뀔까요? 이 죄인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치유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이게 자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뭐죠? 하나님 나도 갈라디아 2장 10절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아, 안 해야지. 그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하잖아요. 왜 하게 될까요?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면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하시는 분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누구죠? 멸망, 구원과 멸망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너는 구원 받았다,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넌 저주 받을 거야, 뭐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는 그거 왜냐하면 구원하시고 멸망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을 멈춰야 되잖아요. 판단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도 멈추고 판단하는 것도 멈추고. 그러니까 판단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선과 악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그쵸 육으로 싸우는 육신 싸움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우리 속에 있고 그다음에 선과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말에 피해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전부 다 육신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싸움을 나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사람을 비교하거나 피해의 의식 속에 잡히거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비방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죄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 사람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좀 당신 참 뭐 이쁘십니다. 뭐 피부가 곱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조금 못생겼다 그러고 막 또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그 안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육신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런 비교 의식과 피해 의식에 갖고 있는 이 기준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선과 악으로 인해서 비교와 피해 의식과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그 육신 싸움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는 이유가 이런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점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느냐? 영적 싸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 가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게 하는 그 배우는 누구냐? 사단인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저희 집이 서게 되냐? 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2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싸움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그 생각을 주는 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영적 사실을 어디다 써놨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를 짓는 것부터 누가 시킨 거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 심부름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아, 맞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내가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뭐 해야 되죠? 마귀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결박되고 떠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마귀는 사단의 머리는 깨어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그래서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 이 속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예, 그러면서 우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니 대속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이름. 죄를 이긴 거죠. 죄에서 건져낸 이름, 마귀를 이기는 이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그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든지 그 이름으로 선포하든지 이게 전부 다 기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요청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백할 때는 내 마음에 내 안에 흑암 세력이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선포할 때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기도하는 그 현장에 또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율법적인 힘이잖아요. 내 노력인데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벌써 배후에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뭘 말씀하시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7, 13절의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예, 유대인들은 이 말하자면 상술에 능통한 그런 상업가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씩 가까운 도시에 가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고 여기 도시에는 뭐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다 팔면 어떻게 돈이 벌 것인지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다녀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도시에는 뭐 갖다 팔면 되겠다. 그 전에 이제 그 시아병원의 어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온 이 형제를 만났는데 우리나라에는 중고 자동차를 갖다가 사다가 남아부 공화국에다 거기다가 파는 그런 업을 하고 있더라고. 예.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겠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요. 이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중고차를 수입해다가 팔면은 돈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자동차가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중고 자동차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굴러가기만 하면 사는데 근데 그런 나라에 가면 그게 5, 600만 원, 7, 800만 원으로 뛰어버리거든. 배에다 싣고 가서 팔아도 배 이상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비행기 못 만드는 나라, 뭐 자동차 못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있고 꼭 필요한 건데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있는 데서 싸게 사다가 팔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런 상술이 벌써 유대인들이 벌써 그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아, 여기는 뭘 팔면 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 그리고 뭐 어떤 것도 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도 왜 이게 미국이 그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뒤에서 계속 도와주느냐?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이 미국 사람인데 유대인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면 재미교포처럼 이런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다 빼버리면 미국 경제가 그냥 폭삭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벌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단체 할 때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뉴에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유대인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죠. 벌써 이때부터도 뭐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하면 우리 뭐 그냥 뭐 집세기 이렇게 꽈가지고 집신 팔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죠? 그 한 도시에 가서 1년씩 머물면서 이익을 보는 그냥 뭐 돈, 뭐 얼마 뭐 몇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 도시에 가서 벌써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그 장사했던 것들이 보석 장사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하나만 팔아도요. 어떻게 보면 1년을 먹고 남을 만큼 그런 보석 같은 걸 많이 장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서 일하다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걸 다 싸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같은 거를 감나가는 거죠.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땅 속에 묻고 피난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팔기만 해도 다시 집을 세울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팔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백억씩 가는 이런 다이아몬드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는 뭐 겨우 농사져 갖고 쌀 팔고 막 이런 거 할 때 벌써 유대인들은 보석 팔면서 비교가 안 되는 부를 창출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보겠다.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여기에는 이게 만몬주의가 되는 거죠. 만몬주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사 시대 뭐 이때부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라 신을 섬기고 할 때에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풍요한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신에게 빌어서 뭐 아들 낳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자녀 많이 낳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아야 이 농사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재물이 우상시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문주의가 결국은 어떤 걸로 가느냐? 이 돈, 재물,
이 재물을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돈이 하나님이고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자리에 딱 올려놓는. 그렇게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보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이익을 따라가는데 돈이 하나님인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붙잡은 그 생명, 돈만 알고 있는 이 생명은 뭐가 같다? 안개와 같다. 예.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고 보석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 생명,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안개가 뭐죠? 아침엔 잠깐 있다가도 해가 나면 없어지듯이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기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자랑을 한다고요? 허탄한 자랑.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할 세상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영생이 아닌데 이런 세상 자랑만 계속 하니까 이런 허탄한 자랑 가지고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우리가 시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값을 다 정말 낼 수가 없다. 값을 지불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죽을 때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라는 거. 영생을 얻지 못하며.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오늘 결론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사람이 뭐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선, 이 선이 율법에 말하는 선, 이 선과 악의 선, 그런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냐? 이것이 이 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이 양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 양을 제단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구자니까 말이죠. 말. 입구자는 말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하고 이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양을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뭐죠? 그게 피 언약입니다. 희생제사죠. 그래서 이게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이라는 것. 이거 다 합치니까 그게 착할 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착한 사람은 누구냐? 노아처럼 양을 잡아서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고요. 노아 홍수가 끝나니까 뭐 했다고요? 양 잡아갖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양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가인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 문 앞에서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으라고요? 희생제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가 막 돈 벌어야 되겠다, 뭐 해야 돼, 우리가 먹고 살고 이거 다 필요하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아신다. 그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뭘 회복하라고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육신 싸움하고 누가 잘났냐 못했냐 늘 비교하고 늘 우리가 또 이렇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여기에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스탑이 안 돼.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 싸움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고 우리가 여기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만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육신 싸움이 멈춰지고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게 딱 스탑 멈춰지는 건데 이거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저분은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일 해서 또 나쁜 사람 자꾸 이게 보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선악과를 딱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인데 이거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않는 게 죄고 영적 싸움하지 않는 것이 죄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 말고 자랑하는 건요, 전부 다, 이 사람 뭐 서울대를 나왔다, 이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겸손한 사람이다, 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고 뭐 가진 거 자랑하고 이거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자랑 아닙니까? 저는 우리 기도 PD 수첩에서 우리 엄청 마셨잖아요. 뭐 파텍 필립이 뭐 몇천만 원짜리고 뭐 그다음에 뭐 마이바르가 뭐 몇 억짜리 차고 뭐 에이, 이제 그런 거 사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외부 사람이 볼 때도 뭐 예수 믿는데 맨날 저런 거 자랑하고 저런 게 막 그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요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 뭘만 자랑하면 돼? 복음만 더 순수하게 복음만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랑이 돼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있어도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없어도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짜 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재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에 그게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배고 그 이름을 전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를 전도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서 저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쭉쭉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전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말씀 따라서 또 재창조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했던 선악과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살리는 싸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아버지 정말 치유하고 하나님 또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는 이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또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비교하고 또 하나 우리가 피의식 속에 살았던 거 또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던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